경영은 사람이, 응답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은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그렇습니다. 세상 모든 일들은 사람들이 계획하고 경영합니다. 그러나 그 일에 잘되고 잘못된 결과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집니다. 지금 이 시간도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목적을 두고 계획을 세우고 경영해 나갑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에 잘되고 잘못되는 것은 누구의 뜻에 있다고요? 하나님 뜻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옛말에도 보면은 모사이니오 성사천이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사, 꾸미는 건 사람이 꾸미고 일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은 하늘에 달려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일이 잘 되도록 계획하고 경영하는 일이 잘 되도록 해주시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 첫째로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런 경영을 해야 됩니다. 2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뭘 감찰하신다? 심령을 감찰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자기 보기에는 전부 깨끗하게 생각합니다. 팔이 안으로 굽고 또 아전인수격으로 전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기의 하는 일은 다 깨끗하고 좋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하는 말은 다 합리적이고 그럴듯한 말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마음속의 욕심과 음흉한 실수를 감춰놓고는 입으로, 말로, 행동으로는 아주 그럴듯하게 나타납니다. 요즘에 대통령 후보 나선 사람들 15사람이나 되는데 2명은 들어갔다고 그러는데 그분들 말하는 거 뭐라고요? 자기 욕심 채리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자기 위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겉으로는 다 국가를 위하고 민족을 위하고 누구를 위하고 그러면서도 속에는 대통령을 하고자 하는 권력욕 또 그 사람을 밀어가지고 어느 정도 이익을 보고자 하는 그런 욕심 그런 것들이 가득 차 있으면서 겉으로는 나라를 위하고 국민을 위하고 뭘 위하고 한다고 선전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크게 노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여기 작게는 우리 개인, 나 개인, 우리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일, 내가 생활하는 어떤 삶의 터전, 또 직장 이런 데서 이루어지는 일도 마찬가지다. 속에는 욕심을 감추고 음흉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좋게 말로 행동으로 표현을 하고 선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겉으로 나타나는 모양이나 말만 살피시는 것이 아니고 마음속에 숨어있는 비밀과 영의 상태까지도 살피신다는 거예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사무엘상에서도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어떤 일을 이루어가고 가정을 꾸려가고 또는 사업이나 직장이나 또는 크게는 어떤 조직이나 국가나 단체를 경영하고 이루어 나갈 때에 자기 보기에 깨끗하게 좋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깨끗하게 계획하고 경영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깨끗하게 계획하고 경영한다는 건 어떤 것일까? 구체적으로 조금 살펴보면 첫 1번으로는 성삼위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누구시라 했습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주인이시요, 만물에 살고 죽고 화받고 복받는 것을 주장하시는 경영주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희생하신 그 사랑을 믿지 않는다면은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깨끗하다, 옳다 인정함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존재들입니다. 세상에 내놓으라 하고 뛰어난 사람들에 비하면은 별 볼 일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우리를 인정하지 않고 믿어주지 않고 불신하고 의심하고 멀리한다, 그렇다고 할 때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런 일 안 당해보셨어요? 우리가 별 볼 일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누가 나를 무시하고 믿지 않고 의심하고 불신하고 배척할 때는 그 사람에게 좋은 마음을 줄 수가 없어요. 하물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하나님이시고 만물의 생사복을 경영하시는 경영주이신데 그 하나님의 존재를 불신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불신하고 의심하고 멀리하고 배척한다고 할 때에 그것이 어떻게 옳은 사람이고 깨끗한 사람이 있냐, 그 말씀이에요. 또 그 하나님의 존재를 버리고 다른 것을 신으로 섬기고 나갈 때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이 그거를 옳다 보실 수가 있고 깨끗하게 보실 수가 있느냐,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깨끗한 사람은 성삼위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2번으로는 회개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깨끗이 사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현실적으로 알게 모르게 저지르는 죄가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더러워졌다 그러잖아요. 더러워진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깨끗하게 보실 수 있느냐, 그거예요. 더러워진 그 사람이 계획하고 경영하는 그걸 하나님이 어떻게 옳다 보아주실 수가 있느냐, 그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한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어렵게 생각합니다. 나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 손이 더러워지고 얼굴이 더러워지고 옷이 더러워지면 그때마다 씻고 세탁을 하듯, 그래서 깨끗하게 하듯 우리가 말과 행실과 마음으로 저지른 죄를 내 죗값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고 의지하며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것이 회개예요. 나의 이 잘못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만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그 어떤 것으로는 죄 씻음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는 그것이 회개다, 그거예요. 그러면 손이 더러워졌을 때 씻으면 깨끗하게 되듯 우리의 더러워진 죄가 깨끗이 사하여집니다. 자, 구원파라는 이단원들은 뭐라고 합니까? 지난번에도 약간 말씀했는데, 예수님을 믿을 때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사함받았으니까 이제는 어떤 죄를 져도 양심의 가책을 받을 것 없고
죄인이라 소리하면 안 되고 회개하라고 하면 안 되고 어떤 짓을 저질러도 모든 죄를 용서받았으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파의 교리예요. 얼핏 생각하면 얼마나 자유롭고 좋습니까? 그러잖아요. 어떤 죄를 져도 다 용서받았다. 이제는 양심의 가책받을 필요 없다. 회개할 필요도 없다. 무엇이든지 하면 다 해결된다. 그런데 목욕하는 것을 요한복음에서는 깨끗이 씻은 것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을 믿을 때 깨끗이 용서받는 걸로. 그러면 목욕을 한두 번 해서 깨끗해졌으면은 그 다음에는 씻을 필요가 없는가요? 우리가 아이들 낳으면은 아이들 낳았을 때는 매일매일 목욕을 시킵니다. 매일매일 목욕을 시켰으니까 이제 그부터는 씻을 필요가 없는가 그 말이에요. 목욕을 했어도 다시 또 더러워지고 그때마다 씻어야 되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1년에 몇 번 씻습니까? 목욕 한 번 1월 1일 날 딱 했어요. 그럼 이제 그 한 해 동안은 목욕 안 해도 돼요? 아니, 뭐 손이랑 발이랑 안 씻어도 돼요? 예수님을 믿어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일을 깨끗이 씻음 받았다 할지라도 현실적으로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회개를 해야지 돼요. 그러면 손을 씻으면 깨끗해지듯 더러워진 옷을 세탁하면 깨끗해지듯 그때그때마다 우리의 더러워진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사함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깨끗하게 봐주시고 그런 사람이 계획하고 그런 사람이 경영하는 것을 깨끗하게 받아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3번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이 구원받고 깨끗해지고 온전해지는 그런 것을 말씀해 주시고 성경으로 기록을 하셨습니다.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해 주셨고 그걸 또 성경으로 기록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고 듣고 읽고 순종해 나가면은 그만큼 우리는 깨끗해지고 거룩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께서 자녀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나쁜 일을 시킵니까? 좋은 일을 시킵니까? 좋은 일을 시키죠. 잘 되라고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은 단순하게 생각해서 그 자녀들이나 손자 손녀가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 말을 잘 듣고 순종할수록 그들은 깨끗하고 좋게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 말을 안 듣고 거역할수록 그들은 더러워지고 어긋나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말도 하고 그 말씀대로 행동도 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면 그럴수록 그 사람은 점점 깨끗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워집니다. 자, 우리 성경 한 곳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베드로전서 1장, 신약 제일 뒤입니다.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이 깨끗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순종하면 그럴수록 그 사람은 점점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고 아름다워지고 훌륭해지고
그런 사람이 어떤 일을 계획하고 경영해 나가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계획과 경영에 함께 하셔가지고 도와주셔서 그 계획하고 경영하는 일들이 아름답게 잘 이루어지도록 복을 주시더라, 그 말씀입니다. 자, 사람이 자기 보기에는 깨끗해도 하나님은 심령을 감찰하신다. 그러면 내가 생각할 때 내가 보기에 깨끗해서가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해야 된다.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가 생각할 때 내 자신이 깨끗하고 우리 가정이 깨끗하고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실 때에 나와 내 가정이 깨끗해야 된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깨끗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삼위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믿음이 없이는 세상의 죄를 이길 수도 없습니다. 믿어야 돼요. 그 다음에는요, 잘못한 것이 있을 때는 즉시로 회개를 하라. 예수님, 제가 또 안타깝게도 연약해가지고 이런 죄를 저질렀는데 이 죄를 용서받을 길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밖에 없습니다. 믿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그 순간 깨끗하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씻어주셔요. 그 다음에는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아서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잘못한 건 회개하고 말씀을 순종해 나가니까 그 사람은 깨끗하고 거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하는 일에, 계획하는 일에, 경영하는 일에 함께 하셔서 잘 되도록 복을 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3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 다음에요,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 다음에 둘째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악인들과 손을 잡고 경영하면 안 됩니다. 누구와 손을 잡고 경영하면 안 돼요? 악인들과 손을 잡고 경영하면 안 돼요. 자기의 계획과 경영을 이루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악인들과도 손을 잡습니다. 악인들과 손을 잡고 악인들과 교제하고 악인들과 연합하면서 자기들의 계획하고 경영하는 것을 이루어 가요. 그러면 안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도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누가 이루게 하셔요? 하나님께서 그것도 이루어지게 하셔요. 왜냐? 지금 4절 말씀해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의 뜻은 악인들이 악한 꾀로 계획하고 경영하는데 그것도 이루어진다. 그러나 악한 일들을 심판하실 때에 악인들이 악한 꾀를 계획하고 경영해서 이렇게 이루었지만은 악한 일은 이루어졌어도 이렇게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런 때 쓰시려고 악인들의 악한 꾀도 이루어지게 하시더라, 그 말씀이에요. 5절에 보면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악인들의 특징은 뭔가? 일반어로 거짓말을 잘합니다. 뭘 잘해요? 거짓말을 잘해요. 거짓말을. 악인들이 행동으로 악을 행하기 전에 먼저 거짓말을 해요. 거짓말.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해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 아비를 따라서 거짓말을 잘한다. 미워하고 살인했다. 실제적인 예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그 선거할 때도 그렇고 대통령 선서할 때도 그렇고 얼마나 좋은 말 했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몰랐는데 이제 보니까 그게 다 무엇이었죠? 거짓말이었어요. 이미 최태민하고 관계돼 가지고 온갖 술수 다 버리면서 돈 거둬들이고 정치적 불순한 짓을 했으면서도 자기는 국가와 국민과 결혼했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얼마나 나라를 위하는 것처럼 했습니까? 그런데 실제 마음속에는 최순실하고 연결돼 가지고 돈을 긁어 모으고 또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들만 세워주고 공무원들도 자기 생각을 반대하는 사람은 그 사람들이 잘함에도 불구하고 권력을 동원해서 제거하고 그런 꽤 악한 경영을 하는데도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내 앞에 누가 감히 막아설 수 있겠느냐. 그런데 그것도 누가 허락하셨느냐?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악을 심판하실 때 악한 사람들은 악한 계획을 하고 경영을 해서 그것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이렇게 비참하게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 주위에도 악한 사람들이 악한 꾀, 악한 계획, 악한 경영을 해서 제법 성공합니다. 그것도 누가 허락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왜?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쓰시려고. 그런 악인들은 피차 손을 잡고 연합할지라도 벌을 면치 못한다는 걸 보여주시려고. 심판 때가 되면은 봐라 인생들아. 악을 꾀해서 경영해서 이루었지만 성공했지만 그것은 이렇게 무섭게 심판을 받는다. 그런 때 본보기로 보여주시려고. 대통령 후보들 15명이 다 좋은 말 합니다. 그러죠? 너무나 좋은 말을 서로 번갈아 가면서 하니까 누가 어떤 좋은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확실한 거는 장밋빛 공약을 제일 많이 한 사람이 제일 큰 거짓말, 많이 거짓말한 거예요. 그것만 아세요. 왜냐? 지금 제가 우리나라 빚을 보니까 10년 전보다 몇백 조가 불어났어요. 10년 전보다 빚이. 그런데 여기 가서도 들어주겠다, 잘해주겠다. 저쪽 가서도 잘해주겠다. 동쪽 가서도 잘해주겠다. 서쪽 가서도 잘해주겠다. 어린이한테도 잘해주겠다. 대학생들에게도 잘해주겠다. 또요, 군인들한테도 잘해주겠다. 무슨 돈으로 올 겁니까? 자기 돈 팔아다 그렇게 할 겁니까? 팔을 돈이나 있어요? 대기업들한테 뭐 가난한 사람에게는 더 거둘 것이 없고 대기업들한테 거둬야 되는데 걷는다고 합니까 지금? 몇 천만 원 매덕도 아니고 그렇게 여기저기 다 뭘로 좋게 해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그 말을 믿어요. 저렇게 잘해준다더라, 잘해준다더라. 악한 사람은 거짓말을 잘해요. 그걸 아시라고요. 그 다음에 2번으로는 뭡니까? 죄악을 깨닫지 못합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분명히 거짓말을 했고 분명히 죄악을 저질렀는데 본인 당사자들은 할 일을 했다는 거예요. 할 일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 국정농단으로 걸려든 사람들 보라고요. 뭐 몇십 명이 지금 감옥에 있는데 그 사람들 중에 정말로 진정으로 잘못을 깨닫고 시인하는 사람이 없어요. 어저께 뉴스 보니까 정호성이가 저기 조금 시인을 하고 뭐 그랬다는데 그 멘트가 그래요. 뉴스 앵커 멘트가 아마 어차피 벌은 면할 수 없고 가볍게 형량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악인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죄를 깨닫지를 못해요. 우리 자신이, 나 자신이 우리 가정에서 저지른 죄를 깨닫지 못한다면 악인이고 악한 가정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가정의 날 행복하고 축복받는 달이 돼야지 되죠. 그런데 내 자신이 저지른 죄, 우리 가정에서 일어난 죄를 깨닫지 못한다면 그거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입을 수가 없어요.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은 뭡니까? 회개할 줄을 몰라요. 회개할 줄을 몰라. 악인들은. 잘하고 잘못한 일의 심판을 사람들이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잘한 일에 상 줘가지고 그걸로 끝나고 잘못한 일에 사람들이 징벌하고 감옥살이 하도록 해서 그걸로 끝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건 사람들끼리 하는 것이고 잘하고 잘못한 것의 최종적인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죽음과 더불어 그 인생 일평생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십니다. 잘한 것은 잘한 것대로,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대로. 그런데 이 악인들은 거짓말도 잘하고 악을 행할 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잘못한 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잘못을 생각하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받고 뉘우치거나 반성하는 것이 없어요. 믿으면 회개를 하는데 믿지 못하니까 일반적인 양심의 가책이라도 받고 뉘우치고 반성하고 고백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악인들은 그게 없어요. 가정에서도 남편이 악한가 악하지 않은가 이걸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잘못함이 있어도 남편이 내가 잘못했네 당신 이해하소. 아내한테 그러면 그거는 그 사람은 선한 사람이에요. 악을 행해놓고 끝까지 남편의 자존심, 남자의 고집 세우면서 잘한 것처럼 우게 되면은 그 남편은 악한 남편이에요. 아내도 잘못하죠. 그런데 여보 내가 미안해요. 미처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면은 잘못을 했지만 그 아내는 선한 아내예요. 잘못을 해놓고도 계속 아내로서 자존심 세우면서 내가 뭐 여자라고 뭐 너한테 기죽을 줄 알아? 계속 우기고 나가면 그거는 무슨 아내? 악한 아내예요. 악한 아내.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도 잘못하는 일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 자존심 권위에 세워가지고 자식들에게만 잘못을 지적하고 자기는 다 잘한 것처럼 생각하면은
그거는 악한 부모예요. 악한 부모. 그래, 미안하다. 내가 아버지가 돼가지고 너한테 참 잘못했구나. 엄마가 돼가지고 네 형편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그냥 공부만 하라고 바가지만 긁었구나. 미안하다. 그러면 그거는 선한 부모예요. 자식들이 또 잘못 안 합니까? 그런데도 부모님에게 잘못을 고백하지 않고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그거는 악한 자식이에요. 잘못이 있어도 어머니 죄송해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해서 말씀을 거역해 해서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그 아들은, 그 딸은 선한 딸이고 선한 아들이에요. 그런데도 잘못했다는 말 생각 없이 씩씩거리고 자기는 잘한 것처럼 우게 되면 그거는 악한 딸, 악한 아들, 악한 손자, 악한 손녀 그래요. 그래서 그 악한 사람들끼리는 피차 손을 잡고 연합해서 어떤 일을 이룬다 할지라도 벌을 면할 수가 없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이끌어 가려면은 자신이 보기에 깨끗한 척 하면서 우겨대지 말고 누가 보시기에 깨끗해야 된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깨끗하고 좋게 내 자신을 가꾸고 우리 가정을 이끌어 가야 된다. 우리 사업체, 직장, 우리 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고 아름답게. 그렇다고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믿어야 된다. 믿음에 믿음을 더하고 믿습니다. 일어나는 현실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의지하며 그 다음에 잘못한 것이 있을 때는 씻어야 된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그 다음에는 말씀을 받은 대로 순종하려고 힘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자녀를 볼 때 아버지 어머니를 믿고 의지하면서 잘못한 건 용서를 구하면서 아버지 어머니의 말씀대로 성실하게 바르게 살려고 힘쓰는 아들 딸을 보면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있는 거 없는 거 다 베풀어주고 도와주고 싶잖아요. 하나님께서도 그러하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 사람이 계획하고 그런 사람이 경영하는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잘 되도록 복을 주십니다. 그런가 하면 악인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거짓말을 잘한다. 그리고요 죄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회개할 줄을 모르고 우기고 나갑니다. 그런 사람들끼리도 서로 연합하여 손을 잡고 어떤 일을 이룹니다. 그런 사람들이 성공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도 성공합니다. 김정은이도 성공하잖아요. 지금 성공했잖아요. 그러나 심판 때가 되면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사람들아 악한 꾀를 가지고 악한 경영을 해서 악인들끼리 손을 잡고 그걸 이루어서 성공했다 할지라도 그 악의 결과는 이렇게 잔인하고 비참하게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신다 그거예요. 우리는 그 편에 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깨끗하게 계획하고 경영해서 나 자신도 가정도 우리와 관계된 주위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행복한 삶을 이루어 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